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시하게 눈을 뜬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밤새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설치고 밤새 잠을 못 자서 아침에 부시시한 눈으로 우리는 눈을 뜬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도 그랬을까요? 감옥에 그 작은 창살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부시시하게 눈을 뜬 세례 요한은 밤새 여러 가지 고민들로 잠을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몇 날을 그런 밤을 지새웠는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눈을 떴고 아침이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내가 과연 이 말을 해도 될까? 그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북의 제자들, 자네들은 이 길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말을 좀 전해주게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키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입을 열어서 이 말을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며 속상함이며 아픔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거기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30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한순간도 이것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스승이신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을 들으시고 마음이 참 속상했을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그가 아무리 감옥에 있지만 나에 대해서 그 믿는 믿음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을 받으시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구나. 그럼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 말씀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이 기적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예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겠죠. 예수님,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 세례 요한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면 한번 병원이라도 좀 가시면 안 될까요? 한번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딱 붙잡으시고, 요한 형님, 사춘이잖아. 요한 형님,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전한 그 일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아닙니다. 형님, 제가 기도 한번 해줄게요. 손 붙잡고 세례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세례 요한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제가 잠시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까지 해주시니까 아주 막 새 힘이 솟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일을 하십시오. 이런 그림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말씀, 너희가 보고 들은 그대로 내 스승 요한에게 전하라.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만 세례 요한이 들어도 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의심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의 반증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말을 얼핏 들으면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어제도 기도했을 것이며 그저께도 기도했을 것이며 감옥에 갇히는 날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자기의 사명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길어지고 감옥이 얼마나 음침하고 감옥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는 모르겠으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이 감옥의 생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들이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속히 이곳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많은 무거움 때문에 지치거나 피곤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염려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냥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지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염려한 거예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절망처럼 보이는, 그의 아픔처럼 보이는 이 질문은 그의 고민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과 실망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묻는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실망 속에서 그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의 아픔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말 당신이 그분이 맞으시죠? 내가 다른 분을 기다리는 거 아니죠?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의 믿음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그 어느 지역에, 어느 동굴 안에서 숨어 있을 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그는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며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 원수들을 완전히 내려주시고 저들을 심판해 주시며 저들을 짓밟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그의 믿음의 흔들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되었죠. 오늘 세례 요한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의 시작 부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온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그들이 멀리 사라져가는 것을 보시며 제자들의 마음을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왔느냐? 아니면 고운 옷을 입고 멋진 멋들어진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왔느냐? 그들은 궁전 안에서 사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 너희가 누구를 보러 왔느냐? 선지자가 아니냐? 맞다, 선지자다. 너희가 보러 온 그 사람은 선지자다. 그 선지자는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세례 요한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거야 라고 변명해 주듯이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세례 요한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배신하거나 떠나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확고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3절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23절의 말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라는 얘기죠. 너희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맨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합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실패를 합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대로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여기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성전에서 그들과 토론하다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 33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들로는 너를 죽일 일이 없다. 하지만 내가 한 말 중에 네가 하나님의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부분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를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돌로 치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일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례요한에게 한 그대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선한 하나님의 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나를 믿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뒤로 빠져서 슬그머니 예전에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행위로 나를 믿으라. 그러고 나서 잠시 피해서 요한이 머물렀던 세례 주었던 곳에 가서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전한 이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들로 인해서 마치 요한이 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요한의 말이 참되도다, 맞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했던 그 말, 너희가 보고 들은 모든 그 말을 사실대로 전하라 했던 이 말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흔들림 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하고 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편에 어떤 말씀이 따로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따로 나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이 아닙니다. 아직 조금 기다려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앞에 세례 요한에게 했던 말씀, 뒤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가장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시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얘기에 이 숨은 뜻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크지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할 일을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그 사람만큼 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땅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천국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가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을 향해 있습니다. 요한아,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네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천국에 있는, 천국에 초청받은,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보다 작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물음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이 그런 기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내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하며 아름답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고 나를 맨날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면서 내 마음이 실족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서 천국에서 나와 꼭 만나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달려가 이 경주를 완주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세례 요한을 응원해 주십니다. 그가 그 감옥 안에서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인하여 천국까지 아름답게 행진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